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망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의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9주 전에 마지막 때의 교회란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온라인으로라도 열심히 모이기 힘쓰자 말씀드리고 그리고 역할이 잘 분담된 교회를 만들어 가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고 무엇보다도 구제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네,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오늘도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매주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일날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날부터 바로 다음 주 주일 설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왜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한국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7만이 넘는다, 10만이 다 된다, 그런 교회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동부 지역에도 교회가 많고 한인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인타운이 있는 데는 더 많고 뉴저지 북쪽에도 한인교회들이 많지요.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이 또 이렇게 굳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며 또 많이 기도하고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지 자세히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죠?
하나님이 이 얘기 다 하면 너무 긴 얘기라 이 시간에는 드리기 어렵고, 참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PGM 장로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새로운 시대, 이 변화된 시대, 마지막 때다, 말세다 고도 하는 이 시대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고, 또 수많은 목사가 널리고 널렸는데 박사무엘 목사를 통해서 또 성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굳이 전하게 하시려고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게 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며칠 기도하는 가운데 주중에 저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무슨 감동이냐 하면,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문을 닫고 겨우 자기 신앙만을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죠. 제가 앞에 한 달간 계속 설교해 왔듯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전염병이 창궐하고 앞으로 또 어떤 전염병이 새롭게 나타날지 모르고 얼마나 더 어려운 시대가 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교회가 겨우겨우 자기들의 믿음만을 지켜나가는 교회로 남아서는 안 된다.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한 두세 개 정도의 성경을 마음에 주셨어요. 하나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리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누가복음하고 연결되는 성경이 또 사도행전입니다. 그런 성경책들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히 오늘 이제 누가복음 본문인데, 누가복음 그리고 연결된 사도행전, 여기에는 예수님이 사복음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또 교회가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냐 하면,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또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였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예수님처럼 또 12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어떻게 사역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주신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 나아가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함께 묵상하며 배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누가복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실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누가복음이나 다니엘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본문 통해서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밝히 깨닫고 배우시고 말씀대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에도 세 가지 정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만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4장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자마자 바로 오늘 4장 앞부분에 보면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40일간 금식기도 하시고 또 시험도 받게 되시죠. 철저히 성령에 이끌리셔서 모든 행보를, 모든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본인이 그냥 가고 싶은 대로 막 가신 게 아니고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이끌리셔서 갈릴리로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먼저 성령에 이끌려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 교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려면 결국에는 뭐냐면 저 같은 목사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어가지고 목사 혼자 성령 충만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고, 우리 결국엔 우리 성도 각자가, 우리 성도 개개인이 성령 충만해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 혼자 아무리 해봐야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요, 이건 상당히 십수년 전, 몇십 년 전부터 교회 안에 문제로 드러났던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교회들은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교회 안으로 끌고 와서 교회에다가 맞추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잘 갖추어진 그런 시스템, 조직, 그런 것들을 교회로 갖고 와서 끼워 맞추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혹은 비즈니스, 교회 사역을 비즈니스 마인드로 이렇게 하려는 시도들, 그리고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교회를 들어가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세상 학문 중에 사회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이러한 학문적인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를 인도해 나아가려는 그런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민주주의라는 세상의 이념을 교회로 끌고 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온전히 신본주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그럴싸해 보이는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오면 그것이 결국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목사님들은 아주 세상적인 그런 권모와 술수적인 방법들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목회하지 않고 정치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목회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겠죠. 사랑해야 되는 성도들을 정치의 대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대하시고 들어가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교회가 성령으로 인도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인도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PGM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진리대로 인도함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결국에는 성령 충만인데, 그러면 성령 충만이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이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 그냥 기도만 열심히 막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쉽게 얘기하면 말씀 충만과 기도 충만에서 나옵니다. 먼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다 충만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안수기도를 받을 때 또 성령 충만했다. 이런 기록도 있지요. 근데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도만.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띠를 띠고 위에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쫙쫙쫙 나오죠. 그러다가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 하면 돈의 투구를 쓰고 그러다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무엇이냐 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충만, 그리고 말씀 충만, 이것이 잘 돼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말씀 읽고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하면 밸런스예요. 밸런스.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예를 들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예를 들어 말씀만 너무 열심히 본다. 말씀만 너무 충만하다. 기도는 잘 안 하고 너무 성경만 엄청 읽고 성경 공부만 엄청 한다. 기도는 잘 안 하고 그러면 머리에 지식이 충만해지겠죠. 머리에 지식이 가득 찹니다. 머리에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기도는 별로 안 하는 분들은 교만에 빠집니다. 내가 성경을 안다. 하고 내가 말씀을 안다. 이렇게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예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아직 없으니까 제가 이런 말 합니다. 기도는 잘 안 하시는 장로님들 중에 성경책만 열심히 읽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합니다. 근데 기도는 잘 안 하시는 그런 장로님들이. 그리고 반대로 말씀 충만은 전혀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충만.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말씀을 잘 연구하고 읽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신비주의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감정.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뭘 봤어. 뭘 들었어. 어떤 감정이 들었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서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사탄이 나한테 말을 하는지 어떤 이상한 영이 나한테 무슨 환상을 보여주는지 전혀 검증하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본대로 그냥 생각하고 들은 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경험한 이 신령한 체험이 하나님의 것인지 전혀 검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들은 것만 그것이 진짜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신비주의에 빠지고 결국에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게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너무 기도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이런 분들 계십니다. 기도만 하시는 권사님.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시는 권사님. 성경도 안 읽고 성경 공부도 안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들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반대되는 그러한 결정을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균형. 말씀과 기도,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내가 1시간 열심히 기도했으면 1시간 열심히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충만, 말씀 충만으로 진정한 성령 충만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셨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제가 속한 미국 장로교는 병원에서 채플린을 실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 병원에서 채플린을 했어요. 한국말로 하면 원목이죠. 원목을 한 400시간을 채워야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병원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400시간을 채우려고 거의 2달 반, 거의 3달 가까이, 3개월 가까이 거의 풀타임으로 매일 8시간씩 나가서 원목, 채플린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채플린이니까 뭐 다 목사님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병원 안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병원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을 위한 목사님들도, 저 같은 목사님들도 와 있고, 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랍비들도 와 있고, 그리고 가톨릭 천주교를 믿는 신부들도 와 있습니다. 제가 있던 곳에서 스님들은 와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미국 병원이니까. 그렇게 세 종교 정도가 항상 대기하고 있었어요. 채플린들 방에 그분들이 저랑 함께 다 같이 모여 있었죠.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나름대로 영적으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한 3달 정도를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제가 그때 병원에서 채플린을 한 3개월 정도 풀타임으로 하면서 미국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경험이 많이 있죠. 그죠? 풀타임으로 3개월 있었으니까. 같이 얘기하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좀 안타까운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채플린은 뭡니까? 병원에서 원목을 하는 것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목사님들은 그분의 환자의 병을 낫는 것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환자가 어떤 병명으로 입원을 하였던 간에 그 환자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병이 낫기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하고 환자의 마음이 위로받기를 위해서, 환자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낫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한다고 해서 환자의 병이 낫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같은 목사로서
참 좀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목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 목사들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많이 다를까 생각을 해 보면서,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실제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환자가 낫기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 것이라는 걸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순히 환자의 마음이 평화를 받고 환자의 마음이 위로받기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다 지금 이 시대에 또 이 미국 땅에 이렇게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이 정도 믿음밖에 없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병 낫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기도합니다. 나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라는 종교에 속해 있는데,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 종교들은 명상이나 체조나 돌을 닦아서 심신의 단련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교는, 우리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지금도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우리 마음의 위로와 평화만을 위한 것이라면 저는 지금 당장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마음의 위로와 평화를 얻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내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단순히 마음속에 위로만 있고 평화만 있다면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고 있다면, 내 마음에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만 있다, 겨우, 물론 그것도 큰 축복이지만 그것만 있다면,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진 않은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성경 전체에, 이 성경책 전체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절반 가까이, 50%가 조금 못되게 절반 가까이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기적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내 지나온 신앙생활에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는가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신비가 빠지면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신비적인 것에 빠져서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이단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분명하게 신비의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비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가장 큰 신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만으로도 영원히 영벌을 받고 죽어야 되는 우리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인 구원으로 옮김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신비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신비주의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가, 우리 PGM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다. 그런 소문이 많이 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1000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40일 동안이나 보여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늘 속으로,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을 남겨진 12명의 제자들이 이어서 계속해서 하게 되었잖아요. 12사도라고도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사도들이 이어받았어요. 그럼 그 12사도들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100년 이내에 다 죽었죠. 그래서 사도들이 몇십 년 이내에 다 죽은 거죠. 사도들이 다 죽고 이제는 그 사역을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그 사역을 바로 우리 교회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예수님의 사도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어떤 한 개인이, 어떤 한 사람이 내가 과거에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지금도 예수님의 직통 계시를 받고 내가 지금도 사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이 나를 사도라고 세워주셨다. 어떻게 한 개인이 그렇게 주장하고 나서면 이것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게 뭐냐면 이제는 교회가 예수님의 사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GM 장로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도와 같이 사도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에 이끄셔서 사역을 갈릴리에서 하시다가 마찬가지로 또 성령에 이끌리셔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지요? 나사렛. 태어나신 건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나신 고향은 나사렛이죠. 나사렛에 다시 가셨어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다 보냈던. 그래서 거기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거죠.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대요. 그랬더니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성경책, 그 당시에 이제 두루마리죠. 성경 두루마리를 예수님한테 펼쳐서 드렸는데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 이사야서를 펴서 예수님이 읽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냐 하면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찾아서 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1장 1절 2절에 똑같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책을 딱 읽으시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있는 내용을 쫙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이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구약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사야서 61장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난데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성경대로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읽으신 그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한 5가지 정도의 사역이 걸쳐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해 나아가야 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가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의 원래 뜻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극빈자 혹은 산산이 부서진 자, 그런 의미를 헬라어가 담고 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자의 의미로 봤을 때 무엇이 산산이 부서졌다는 말씀이에요? 마음과 영혼이 산산이 부서졌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영혼이 산산이 부서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 하면 자신의 마음과 영혼이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과 영혼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너무 가난해진 것. 나의 마음과 영혼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100%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산산이, 영혼이 산산이 부서진 그런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단순히 마음이 겸손하다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죠.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굳어있어 강팍해가지고 교만하는 자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봐야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팔복으로 유명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8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해야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 저는 마음과 영혼이 깨어진 자입니다. 저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저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을 충만한 생명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말씀하셨냐 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한다 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 전쟁 포로 같은 거죠. 전쟁 포로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의 포로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포로가 아니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포로된 모든 자들에게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의 포로였다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죽음의 포로였다가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역을 예수님이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 하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해야 된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눈먼 자가 누구입니까? 눈이 앞이 안 보이는 장님입니다. 장님. 시각장애인이라고 표현하죠. 누가 눈먼 자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눈먼 자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나의 구세주로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다 영적인 시각장애인이고 영적인 장님인 것입니다. 이 아무것도 못 보는 진리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 무엇이 정말 생명의 길인지 볼 줄 모르는 영적인 장님들, 그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진짜를 볼 줄 모릅니다. 영적으로 눈이 다 닫혀있기 때문에 진짜를 못 보고 이 세상 속에서 공중 권세에 잡은 악한 마귀가 보여주는 현혹된, 거짓된 것, 가짜, 그것을 그냥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뜨게 하셨고 제자들도 뜨게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영적인 시각장애인들을 눈을 뜨게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를 보게 해야 됩니다. 진짜를. 세상 사람들이 요즘 흔히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드라마나 인터넷의 여러 영상들, 세상의 여러 가지 영화들,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 등을 통해서 죽으면 다음 세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다른 세상에서 태어나면 지금은 우리가 사랑할 드라마 같은 데서 영화나 우리가 지금은 사랑을 이루지 못하지만 우리가 죽어서 다음 세상에서 만나면 꼭 사랑을 이룹시다. 꼭 부부가 됩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설정을 해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말도 안 되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마치 죽으면 끝이 아니라 뭔가 다시 내가 다른 생명이나 다른 생명체로 혹은 다른 사람으로 언젠가는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런 막연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끝입니다. 끝.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인 장님들을 다시 뜨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대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눌린 자가 뭡니까? 눌린 자? 억압된 자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노예 해방, 종인 사람을, 노비인 사람들, 노예인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노예 해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노예였습니까? 네, 원수마귀 사탄의 노예였고 죄와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인류 최초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최초로 눌린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범죄하여서 최초로 눌린 자가 되었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그들이 타락하였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함으로 눌린 자가 되었어요. 죄에 눌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살이, 인생의 무게에 짓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과거에는 편하게 먹을 수 있었지만 죄 때문에 이제는 열심히 땀을 흘리고 고생하지 않으면 노동의 대가를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은 해산하는 고통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눌린 자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세상이 주는 삶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이렇게 세상의 죄의 무게, 세상의 무게에 짓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가 뭡니까? 해. 여기서 해, 은혜의 해. 이 해는 하늘에 있는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해가 아니고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해피 뉴 이어 하고 새해 인사하죠. 새해. 뉴 이어. 새로운 연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자. 은혜의 해. 은혜의 뉴 이어. 은혜의 그 연도를 전파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은혜의 해는 레위기 22장에 나오는 영적으로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 이 희년이 50년마다 온다라고 레위기에 나오는데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해라 라고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럼 이 희년에 매 50년마다 오는 희년이 무엇이냐 하면 50년이 되면 매 50년마다 희년이 되면 은혜의 해가 되면 그때에는 모든 종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빚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노예가 됐던 사람들을 다 해방을 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제도죠. 노예 해방이 다 이루어집니다. 종을 다 풀어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갖고 있던 빚이 모두 탕감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려줬던 아니면 혹은 내가 많은 돈을 빌렸던 간에 아무 상관없이 매년 50년이 되면 모든 빚을 제로로 모든 빚을 탕감을 해줍니다. 그것이 희년. 그리고 땅을 쉬게 합니다. 경작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1년 동안 희년을 지내게 합니다. 이것이 레위기 22장에 나온 희년의 제도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을 때 이 은혜의 해는 영적인 희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희년입니까? 이제는 그동안 죄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죄의 노예로서 살고 했는데 예수님이 영적인 희년을 딱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한 해방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이렇게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시고 해방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먼저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죄로부터 해방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 교회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이사야서를 이렇게 쫙쫙 읽으시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돌아가셨냐 하면 21절 마지막 부분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이 오늘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이 언제입니까? 당연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으신 그 순간이 일단은 1차적으로 그 오늘이 되는 것이겠죠. 그죠? 하지만 이 오늘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 때 그 오늘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해방을 선포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여전히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또 여전히 그 오늘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는 모든 시대가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순간이 그 사람의 오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이 오늘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오늘은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믿게 되는 그 오늘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오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제가 말씀해드린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예수님의 사도로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기뻐하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 본문의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막 은혜로운 말씀을 막 전하시니까 회당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 알아차시고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속담이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하던 그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속담인데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의사야 다른 사람을 고치기 전에 너 자신부터 고쳐라. 다른 사람을 고치기 전에 너부터 고치는 게 순서가 맞다. 그런 속담입니다. 남을 돕는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돕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이 바른 순서다라는 것을 비꼬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나 갈릴리나 딴 데 가가지고 이렇게 막 능력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하니까 예수야 딴 데 가서 일하지 말고 네 고향 나사렛에서나부터 제대로 해라. 이런 얘기를 이런 속담에 빗대어서 하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적나라하게 그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더 자세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배척을 받으셨어요. 고향에서, 나사렛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 못 박히시고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민족에게 배척받고 자신의 나라에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배척을 받으셨어요. 고향에서 배척받고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배척받고 고난받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처음에는 괜찮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다른 가족들이 알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경험처럼 배척이 시작이 됩니다. 부부가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막 싸우고 형제 간에 싸우고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가 혼자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냥 요즘 종교의 자유시대니까 너 혼자 알아서 믿어. 우린 터치 안 할게. 이런 집안들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다른 가족들이 봐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족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예수님 믿자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자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가족들에게 믿으라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뭐 진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특히 가족 중에 뭐 다른 종교,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는 분이 계시면 뭐 말도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하면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예전에 교회를 잘 안 다니실 때는 저희 어머니 권사님께서 밤에 나가서 교회에서 기도하시거나 뭐 새벽 예배 나가신 것을 상당히 싫어하시고 반대를 했던, 막으셨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나중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장로까지 하시고 11년 전에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지만 한때는 그렇게 저희 어머니 권사님께서 교회에 밤에 새벽에 기도하러 가는 것을 막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피해서 밤에 교회에 기도하러 가고 신발 같은 거를 제 방 창문 밖으로 던져 놓으셨다가 아버지 주무시면 몰래 나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신 적도 있으십니다. 뭡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게 결국에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결국에는 고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배척을 받았고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고 선교의 사역을 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고난은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복음 전파하고 선교지만 동시에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바로 복음 전파하고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숨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승리한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25절, 26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큰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원래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이렇게 물 먹고 있다가 하나님이 까마귀 불러가지고 떡과 고기를 줘서 엘리야가 생명을 연장합니다.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시냇가가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못 먹으면 죽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한 과부에게 보내시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한 과부가 아니라 이방 여인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혹은 사르밧이라고도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 과부에게 이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가 이 과부 때문에 겨우 먹게 되고 나중에 이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병에 걸려서. 그것을 엘리야를 통하여 죽은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게 되는 참된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 이방 여인 과부의 집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 사렙다 과부의 집에 임하셨던 그런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건 열왕기 하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람이라는 나라, 수리아 사람, 이방 민족이에요. 그것도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고위 관직, 군대 장관,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이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아만이 이 문둥병을 고치려고 엘리사에게 왔다가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요단강에 몸을 7번 들어갔다 나왔으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합니다. 나아만이 참 우리 다메섹에 더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이 똥물 요단강에 내가 들어가겠느냐 이러면서 화가 나서 도망가려고 할 때 믿음이 있었던지 그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종들이 말립니다. 종들이
7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쉬운 일인데 그냥 하시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을 말려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종들 말을 듣고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넣었다 뺐다 해서 깨끗이 나병이 낫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 이방 사람, 그것도 아람 나라라는 군대 장관의 나아만에게 이 나병을 고쳐주시는 구원을 베푸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얘기를 통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임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한국 사람인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28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절벽으로 밀치기 시작합니다. 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기적적인,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기적적인 일로 예수님이 유유히 그 군중 속을 그냥 지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시다 이렇게 죽을 뻔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이런 예수님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사탄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서워서 그냥 잠잠히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저 멀리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PGM 장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도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 열심을 내어서 더욱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교회도 성령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된 교회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잘 이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PGM 장로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